오늘 이 본문은 왕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의 비유입니다. 왕이 그 아들의 혼인을 맞이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들의 잔치만큼이나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정말로 풍성하고 성대하게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정말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왕의 잔치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성대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주자주 천국을 이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본문의 글을 읽어보면 이 잔치가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과 사륙이 일어나고 뜻밖의 초대가 있고 또 뜻밖의 버림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초청을 거부하거나 왕의 초청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왕의 초청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비유에만 해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청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가져온 초청장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진 천국 잔치의 초청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거나 어떤 윤리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고 소중하게 대할 때 그곳에서는 잔치의 풍요로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왕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3번에 걸친 초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싫은 내색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잔치가 초라해서 그렇겠습니까? 여기 왕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한나라 왕의 잔치면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싫어하는 내색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 잔치 당일입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거듭 초청을 했는데 당시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밭에 일이 있다, 사업상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잔치는 정말 놀라운 잔치일 것 같습니다. 초청받는다는 자체만 두고도 너무나 깜짝 송구스러울 정도의 몸둘 바를 모르고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3번째로 종들을 보내어서 이번에는 사거리나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그렇게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왕의 초청은 곳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왕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초청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초청하는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려고 계속해서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숨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니네들끼리 잘 살아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침투하셔서 간섭하고 충동질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들에게는 초청을 거부할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이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초청장을 보내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초청을 거부하면 그만이지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나타난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 보낸 두 번째 다른 종들은 초대교회에 파송되어졌던 여러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 초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스데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칼로 베임을 당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성전 높은 벽 위에서 아래로 밀침을 당해 순교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왕은 7절에 보면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실제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AD 70년에 바로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그렇게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지금도 모든 벽들이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한쪽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소위 말하는 통곡의 벽이다 해서 남아있는 그 성벽입니다. 이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거부 안 할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데요. 그리고 왕이라는 권위에 정말로 이 미천한 자가 초청받았다는 기분으로 갈 거잖아요. 그런데 초청을 거부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왕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표출한다라고 할지라도 왕의 그 분노는 별 것이 아니라라는 태도를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비유나 옛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저도 그렇게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살고나 있지 않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아주 가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부자에게 아마 선지자들의 경고는 지금 오늘 비유에 나오는 왕의 초청장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부자는 죽음을 맞았고 간 곳은 뜨거운 불못이 있는 엄부였습니다. 성경은 부자의 탄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엄부의 고통 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많은 물도 아닙니다. 풍성한 다른 음료도 아닙니다. 그저 손가락 끝에 찍어서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할 정도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의 청혼은 거부당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 가서 청하기를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 초청과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같은 예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겁게 대하지 않다가 심판을 당하게 대하는 예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들의 구원의 초청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경고의 음성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는 또 5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고 다른 하나는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의 비유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밭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밭의 사정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하고, 소 5겨리 5상을 샀기 때문에 그 소들이 건강한지를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신부하고 함께 있어야지 잔치 자리에 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를 보니 이 핑계들이 우리의 삶과 많이 친숙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핑계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왕의 초청을 거부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먹고 살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정말 바쁩니다. 여러분 삶은 느슨합니까? 여유롭습니까? 시간이 아주 많습니까? 다 대답하셨죠? 아니죠.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치고 나면 빨리 해야 할 일들이 각각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나 바쁩니다. 학교와 학원 공부로. 청년들은 취직시험 준비에 바쁘고 장년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세상 일에 바쁘니 언제 영적인 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초청에 귀 기울일 시간이 넉넉하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고 멸망의 길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 모두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겠다.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고 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담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자주 우리의 마음속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어갈 그러한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실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왕으로부터 뜻밖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 내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본문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있다가 우연한 행운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불구자고 맹인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누릴 여유를 갖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가 자신들에게는 더 감사의 자리, 더욱더 놀라운 자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하기에 하루 한 번쯤 거절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잃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들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사라지고 불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잔치가 즐거운 사람들은 뜻밖의 초청을 받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왕의 초청을 받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뜻밖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당연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지, 나는 초대를 받았지라고 하던 유대인들은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이 그 잔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사회적 부와 명예를 갖추었던 지배층들보다 가난한 민중들과 민족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세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병들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초청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세상의 상식과는,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역설로 가득합니다. 가졌다고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이 솟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설로 가득한 까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이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 누구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하십니다. 누구도 교만하게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뜻밖의 초청에 송구스러워하는 겸손한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과 우리의 주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과 섭섭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것도, 현재의 부모를 만나서 지금의 환경에서 자라난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도 그저 주어진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건강과 현재의 일과 지위가 주어진 것도, 또 수많은 인연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삶의 기쁨과 신비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유행과 가사 같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우리 만남은 그저 주어진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소중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생명도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치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잔치의 끝이 아닙니다. 왕이 잔치 자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예복을 입고 흥겹게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변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아서 나는 예복을 입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변명조차도 사실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고 오든지 적어도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뜻밖의 초청은 받았지만 예복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초청을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할 말이 없어 침묵하고 있자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 종들을 죽인 자와 같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으로 강제되어진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잔치를 기다리던 신부가 예복을 마련하고 아름답게 손질하는 것은 그 신부의 억지에서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신부는 그 옷을 손질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대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시골의 안악과 같이 천하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은혜를 입고 왕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왕의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그 위치에 맞는 예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예복은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옳은 행실을 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기쁨이 그 속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기대나 기다림도 없이 그저 막막하게 무의미하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는 많지 않고, 그리고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할지라도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천국 잔치는 마냥 즐거운 자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 잔치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부름받은 것이 곧 구원의 보장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접하였거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믿음과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잔치에서 쫓겨났듯이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택함을 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단순히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